영국의 명설교가로, 아주 설교가로서는 설교의 대가라고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행복할 때 감사하면 행복이 연장된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 할렐루야. 18세기 영국 복음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윌리엄 노라는 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인지 아는가?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감사의 영을 갖는 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다. 감사하는 영혼은 그가 만나는 사람이나 그가 만나는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감사하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 여러분 안에 감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앞으로는, 오늘 예배 이후로는 불평, 불만, 원망을 싹 버려버리고 감사만 하며 사시기를. 감사하며 살아야 행복하시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야 행복하시겠어요? 다 아시죠? 다.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만 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도 습관이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영화 영린, 저는 왜 이 영화가 그렇게 유명한 영화가 못 됐는지 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좋게 봤고 감동적으로 봤고, 그래서 3번을 제가 봤어요. 3번. 영린이라는 현빈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예요. 정조 임금을 그린 그 영화의 중용 23장, 거기서 정조 임금이 대신들한테 물어보죠. 중용 23장을 외우는 분 있으시오? 아무도 없어요. 다들 똑똑하다고 맨날 큰 소리만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 정종 임금이 내시인 상선을 보면서, 상선이라는 것은 책장 서고를 감독하는 내시를 말해요. 상선은 아는가? 그러니까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그 상선이 중용 23장을 외웁니다. 옛날에도 한번 소개했어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에 드러나고, 겉에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그 작은 습관을 여러분 몸에 배이게 하십시오. 그러면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할 겁니다. 여러분의 말도 변할 거예요. 그러면 안 변하던 남편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내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습관이에요. 이게 몸에 배이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너무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유명한 구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때요,
정말 하나님의 뜻만 알면 목숨까지도 내놓겠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사실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 뜻을 따르겠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알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심코 별 관심 없이 지나쳐버리는 이 말씀을 어떤 분은 정말 큰 충격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분이 계세요. 가톨릭 출판사에서 펴낸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1권, 2권이 있는데 1권이 더 은혜가 돼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책을 읽고 엄청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동방교회의 한 성도가 어느 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꽂힙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하지?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지? 그런데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지는 않았을 거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나? 이분이 이거에 꽂혀가지고 생업을 중단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기도의 대가들을 찾아 나섭니다. 순례를 찾아. 그래서 순례자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기도의 대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소돔성에 유황불로 멸망할 때 롯을 구원해냈습니다. 야곱은 기도의 대가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해요? 이스라엘을 하라. 이스라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성경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기도로 야곱 대가죠. 기도에 현 시대의 기도의 대가로는요 책이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조지 물려. 이 책도 정말 은혜가 됩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 그 책장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드셨다라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에이브람 링컨, 이것도 책이 있습니다. 엄청 은혜가 돼요. 이분들이 기도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기도의 대가가 있습니다. 역시 이분도 책이 있습니다. 맨발의 성자 이연필. 이분은 전남 화순분이에요. 전남 화순분. 제가 태어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분에 대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엄청 감동을 받고 저도 정말 그렇게 기도해 보고 싶었어요. 어느 한겨울에 눈이 서먹히 쌓인 아침에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기 앞에 뭐가 꿈틀꿈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이 순간적으로 짐승인가 했는데 사람이 눈을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연필 선생이 그 산속에 엎드려서 밤새 기도를 했는데 그 위로 눈이 소복하게 쌓여서 덮였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가입니다. 우리 가까운 화순분이에요. 동광원의 설립자입니다. 봉선동에 가면 귀일원 있죠? 그렇게 다 연결된 분이에요. 우리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수도원 설립자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기도의 대가들을 찾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대가들도 그 답을 잘 못 줘요. 그러다가 이분이 기도의 방법을 하나를 배우는데 지금도 동방교회는 이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도 가끔 이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할 때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하루에 6,000번을 합니다. 가톨릭에 보면 신부님들이 이 염주가 있죠. 이 염주가 무슨 염불 내울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동방교회도 이 염주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염주로 숫자를 세면서 하루에 6,000번을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내 마음에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도록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10,000번을 하고 12,000번을 하고 막 수를 늘려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경지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숨을 들이내쉴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숨을 들이쉴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일을 하면서도 숨을 내쉴 때, 숨을 들이쉴 때,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런 기도를.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안 돼요. 저는 절반만 됩니다. 숨을 내쉴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숨을 들이쉴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부러워하신 분들이 있는데, 방언 기도를 하신 분들, 방언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 합니다. 반복해서 같은 단어를. 그런데 그 단어를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내 마음을 거기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나의 영혼의 기도를 거기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중언번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그 기도가 내 영혼까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이 준엄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 다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그게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라는 헬라 원문을 보니까 항상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이나 범사는 같은 거예요. 너는 항상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너는 매일 감사하라, 너는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는 어떤 환경이든지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좋을 때만, 잘 될 때만,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좋을 때만 감사한다면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신앙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명령하고 계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냐?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의 말씀을 드렸는데, 좌우지간 감사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주일 저녁 예배 설교에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 집에 남편이 그날도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쓰러져서 자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감사를 해야지. 그리고 남편 거기 얼굴을 쳐다보면서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좌우지간 감사. 그러니까 눈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자고 있던, 술 취해서 자고 있던 남편이 눈을 번쩍 뜨면, 아니 당신 왜 우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너무 불쌍하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그 주에 교회를 나와서 이 가정이 회복됐다라는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제가 오래전에 있고, 옛날에도 한번 제가 외화로 한번 인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행복한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하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쁘다 이쁘다 해야 이뻐져요? 안 이쁘다 안 이쁘다 해야 이뻐져요? 이거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신기합니다. 안 이쁜 사람도요, 예쁘다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 이뻐져요. 평소에는 안 이뻤는데 내 사람 되면 이뻐져요 안 이뻐져요? 이뻐져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게 신기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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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진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기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직장 상사에게, 나를 괴롭히는 분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